기도하고 찬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가운데에 영광과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에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음가 여인처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상가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밝은 빛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빛을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발자취를 따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저희 참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스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인의 스승을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 기도드리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육부 주관 달란트 축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행사를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상현 사모님과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등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가 고침받으며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본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에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고 수고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더 많은 인원이 또 구성되어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이제 한 주간 일본 일정을 감당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셨사오니 마치는 끝 일정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를 시키는 것은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인사를 나누시면 제가 물을 후다닥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통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인사를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입으로 따라봐 주시면 복이 되실 텐데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 뭘 하든지 행복한 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도 행복하고 좋을 때야 당연히 행복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조차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같이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중간에 죽은 바다, 이른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를 중심으로 끝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북쪽으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도 계속 광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가게 되면 그 지점에 사해가 있는데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는 너무나 척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엥게디.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엥게디. 네, 준비되는 대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저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척박하고 헤아릴 수 없이 메마른 광야 땅에 너무나 희한하게 많은 석회암 동굴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울창한 숲이 저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엥게디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한낮의 더위가 40도, 50도를 웃도는 기후인데 이곳에만 가면 마치 다른 세상인 양 착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학교에 그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해년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가이드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4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인솔하다가 마침 엥게디를 지나게 돼서 그 지역을 딱 들어갔더니 모두 다 학생들이 옷을 입은 것도 잊은 채로 그대로 그냥 물속에 텀벙 들어가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엥게디는 정글과 같이 비슷한 작은 오솔길과 숲이 우거져 있어서 대낮에 가도 그 우거짐이 엄청나게 많아서 캄캄하게 보일 정도라고 해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광야의 한가운데에 엥게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리적인 환경 덕분에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숨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엔게디와 같은 생명의 기운이 풍성한 곳,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나무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척박한 광야에 둘러싸여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생명의 기운 때문에 계속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바꿔 말하면요,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내를 떠난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는 교훈,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이 구절에서 주야는 한자잖아요. 아침, 주, 낮, 주, 밤, 야 써서, 그러니까 아침과 낮, 하루에 딱 2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으로부터 밤까지 종일 all day,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종일 말씀을 곱씹어 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루 내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담아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우쳐 지나가고 버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생각들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곱씹게 되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무슨 뜻이야? 저 표정은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랬을까? 우리 대부분 관계에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곱씹게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서름, 억울함의 기억들, 분노, 잊고 싶어도 자꾸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이런 과거들, 그런 것들이 자꾸 곱씹어져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안 좋은 일을 곱씹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곱씹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곱씹으면, 묵상하면 안 좋은 추억들, 과거에 일어났던 어두운 일들을 더 이상 곱씹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버리고 말씀을 곱씹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곱씹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내가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을 반응하던 내 생각의 패턴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자꾸 곱씹던 습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추억, 과거에 일어났던 어두운 일들을 곱씹지 않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생각들을 스스로 놓아버릴 수 없어요. 안 놓아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 그거 못 버려. 너는 안 변해. 네 상황은 안 돼. 얼마나 좋아질 것 같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수한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잘못했던 어떤 선택들을 곱씹게 하고 좌절과 낙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말씀을 곱씹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쉬운 원리입니까? 불을 끄면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냥 등으로요, 전원을 딱 켜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어둠이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 어둠이 있나요? 또 이런다고 굳이 그늘진 데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보세요 이러는 분 안 계시죠? 예? 굳이 그러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말씀이 나를 채우니 악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니 악한 것이 깃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평생에 붙잡고 갈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카드를 뽑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건 내 말씀이야 하면서 평생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곱씹게 되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 12장 1, 2절,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개역 개정의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그 말씀만 묵상하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곱씹으면 그것은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곱씹으면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부정적이고 좌절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낙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해들이,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겠어? 너같이 작은 자가 뭘 하겠어? 넌 생각이 짧아, 다리도 짧아. 제 생각에. 근데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요. 내가 그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자꾸 말씀을 곱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어느새 담대함과 확신이 차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어느새 생각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생각되는 건강한 자의식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제 우리 달란트 전도 축제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모두 수고했으니 자신을 칭찬하자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칭찬해요 서로 막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가진 분들은 천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정죄감이 있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신을 잘 격려하지 못해요. 늘 자신을 향하여 부족함만 자꾸 곱씹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존중하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나에게 뭔가 좀 선물하고 싶다 라고 해서 좋은 옷을 자신에게 사서 입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너무 자주 그러면 곤란한데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내 몸이니까 아무거나 입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먹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성가대 가운이 너무 예쁜데 담임 목사가 너무 관심이 없이 막 예를 들어서 너무 꾀죄죄한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성가대 가운이나 제 안수 가운, 목사 가운을 입는데 너무 옷이 꾀죄죄하거나 지저분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깨끗한 옷 입고 싶고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육체에는 스스로 좋은 것을 걸치고 입히고 먹이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건강하게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좋은 삶을, 좋은 일을 누군가 내게 선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주야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우면요, 그 사람 왜 즐거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즐거운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하니 즐겁고 자꾸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악한 생각과 두려움도 모두 이기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형통한다고. 누가요? 그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곱씹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통은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 너 말씀 묵상하고 곱씹었으니 내가 선물을 주마. 사탕 던져주시듯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요, 그렇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상의 측면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거기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건너가겠다. 차가 지나가든 말든 나는 건너가겠다 하고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봉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큰 사고를 주신 것입니까? 자, 반대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보고 걸어가서 안전하게 대로변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가 횡단보도 신호를 잘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까? 빨간불은 사망이고 파란불은 생명,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하는데 조금 강력하게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톤은 아닙니다. 오늘 1편이 오히려 시편 1편은 이거예요. 의인의 길은 이거고 악인의 길은 이건데 이 두 가지의 양갈래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택하여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걸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인데 결론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먼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는 그 길을 보고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먼저 앉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앉은 것을 보고 나도 거기 같이 앉는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인생이 가볍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5절에 보니까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의인들이 누릴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6절 하반절에 선언을 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뭘 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들,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거룩하고 선한 길을 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축복이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을요, 화면을 보지 않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꾸며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심플한 문장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3절 끝에 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 사이에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형통은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같은데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곱씹는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정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의인보다 악인들이 득세해서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결국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으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모태신앙으로 내 환경이 주어졌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나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겪은 형편이 다른 가정보다 안 좋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형편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야베스가 간구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절만 읽었지만 이 앞에 9절 끝에 보면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어렵게 출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렵게 출산했다. 야베스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인지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게 출생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형제들에 비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똑같은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왜 행복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왜 복받은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식물도 피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도 없고요, 비도 잘 안 내립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의 환경과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도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살아있을까? 그 나무에 쉼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강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더 좀 좋구나, 뭔가 좀 종자가 다르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을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정한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정한다. 귀는 그분이 들으셨지만 무엇을 들을지는 내가 정한다.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태어났든지 간에 말씀을 곱씹을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주의 깊게 좀 보아야 될 것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표현은 한 명을 가르치는 단수의 표현인데 반해서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의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뒤에는 악인들, 의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의인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세대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고 대화해보면 저분도 예수님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때는 내가 나 혼자 홀로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같은 가족들 안에서도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만 혼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요, 마음에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답답함도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5절에서 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 의인이 단수였는데 5절에서 의인이 복수가 되었어요. 의인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침내는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이 세대가 의인들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악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 좀, 베델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로뎀나무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엘리야야, 너만 홀로 힘겹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같으냐?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지.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순결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 따르는 순결한 7,000명의 사람들을 네 눈에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예비해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지금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번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곱씹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 오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으로 번성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형통할 것이다.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그림을 알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앞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섭고 두려운 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의 끝그림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끝이 이렇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도 너 결국 잘 될 거야. 너희 가정 결국 잘 될 거야. 너희 교회 결국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곱씹게 하옵소서. 말씀을 곱씹지 않던 삶을 정돈하고 말씀을 곱씹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삶을 정돈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며 항상 잎사귀가 푸르르며 항상 열매 맺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끝그림을 보며 뭘 해도 여유 있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건축, 선교, 구제,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실어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업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때로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떼어놓고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오니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많은 이들을 먹이는 일에 우리 성도들 쓰이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물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게 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치료받으시면서 물질 없지 않도록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당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주관으로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우리 청년회 야외 나들이 단합대회를 나갑니다. 지난번 우리 기관장 말씀 때 부탁을 드렸듯이 오늘 오후 차량 운행은 우리 남전도회에서 주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아마 이제 가지고 청년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미얀마 한희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장 요리 대회가 4월 마지막 주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 4층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을 정한 것은 이제 담임 목사가 의미로 이런 시간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시면 변동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목장 요리 대회는 성도들께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그림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설정했지만 구애받지 않고 다만 시작하는 시간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층 로비의 목장 편성표에 각 목장별로 요리 종목을 적어주십사 기관장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겹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겹치지 않고 그렇게 요리 종목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나머지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달란트 축제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만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 또 후원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잘 맞춰졌어요.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또 즐기다 가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찬빛교회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가셨고, 이제 우리 교회 소속된 친구들을 제외하면 약 3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왔다 가셨고, 또 동네에 우리 어르신들 몇몇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증해 주신 그 반지라든가 이런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거기 아주 그냥 여러 명 대동해서 오셔가지고 저 공짜로 준다네 해가지고 막 집어가시고 하셨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앞서서 수고한 이상현 사모님,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도 오셔서 또 지인이신데 함께 섬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각 파트로 음식 담당, 게임 담당으로.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지방에서 여러 일정이 있지만 어쨌든 올라와서 또 대동하고 함께 섬겨줘 우리 주영 혁인 부부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혁인 형제는 군인이잖아요. 특전사인데 그래서 사격 게임을 담당했어요. 진짜 군인처럼 입고 오려다가 애들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활동복을 입고 왔는데, 우리 주변에 어머니 한 분은 저분이 특전사하고 진짜 군인이에요 얘기했더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근데 군인이 순한 맛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분들의 후원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맞춰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언제 하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좀 만들어 나가고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정을 위해서 월차를 내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또 교사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지방에서 그렇게 또 섬기러 와주신 우리 지체들, 청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102회 총회인데요. 이틀간 다음 주 22일, 23일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 총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닌데 우리 예성 교단을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가실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이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교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장 모임은 2시 10분에 우리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심청명 전도사님 같이 동행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본래 같으면 본당에 모여서 할 텐데 2시 반에 여러분 모이셔서 각 장소로 미리 모이셔서 여기서 함께 찬양하는 것 없이 미리 모이셔서 목장 모임을 진행을 해주시고, 목장 보고서 제출은 우리 원로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층 교역자 사무실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시 30분에 시작하지 않고 시간을 봐서 전체적으로 좀 일찍 시작해도 되겠다 싶으면 2시 10분에 해도 되는데요. 원로 사모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공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시 10분쯤으로.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록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이금순 어머니 오늘 못 오셨죠? 네. 그리고 우리 이건희 청년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건희 형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건희 형제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은평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오늘까지 2주 만났는데 한 4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부침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방 곧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할 것 같은 그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새가족 교육을 지금 우리 허한나 성도님과 함께 1주차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20일까지 이제 일정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일본 현지 교회,
그러니까 전부 일본인만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신다고 어젯밤에 연락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조남이 제가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 연세가 91시래요. 일본은 은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백발이세요. 우리 박태영 권사님처럼 백발이신데 정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다고 좀 담대함이 필요하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귀국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전도사님 채플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입원과 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 천식 있으신데 거기 이제 독감 때문에 병원에서 격리 치료 받으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치료 중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통화를 하고 상황을 여쭈고 기도해 드렸고요. 우리 안하자 권사님 이제 골절 되셔가지고 조금 일찍 이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그 산재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푹 치료 받으시면서 쉬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입원 치료 받고 계십니다. 오늘 퇴원이 아니라 그 뭐죠? 조퇴가 아니라 외출 끊으셔가지고 예배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영선 권사님 친오빠께서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장례는 잘 마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가족들과 장례 또 마음 잘 이렇게 정돈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 안하자 권사님, 양영선 권사님 또 한 주간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 연합여전도에서 광고할 게 있으시다고. 네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연합회에서 원로 사모님 이상현 사모님께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액수지만 저희들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네네. 반주를 촉촉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목장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곱씹으며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의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끝그림을 알고 뭘 해도 여유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일본의 한 주간의 일정을 남겨두신 원로 목사님 위에,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